오늘 제목은 일,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야곱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 위기가 어떤 위기냐면 창세기 34장에 나와 있는 위기인데요. 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어, 거기 이 세겜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또 강간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야곱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의 이제 에,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이제 시므온과 레위 그뭐 형제들이 다 분노하는데 가서 얘기합니다. 이 디나를 데려가고 디나라고 하고 이렇게 결혼하려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다 죽여버리죠. 뭐 대학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야곱의 가족을 죽여버리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큰 위기를 만났고 그런 어려운 때입니다. 그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에게 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냐면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첫 번째, 위기를 만난 야곱입니다. 어, 딸 디나를 통해서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이걸 이제 이방 족속이 이제 결혼하자고 이렇게 하니까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할례를 조건으로 제시하자. 할례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좋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가서 사실은 살인을 하는 겁니다. 누가요? 시므온과 레이가. 이 두 아들이 가서 할례 받으니까 꼼짝 못하고 아파서 다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서 다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지역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야곱의 가족이 그냥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온 겁니다. 이 위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야곱이 나서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 뭐 굴러온 돌에 박힌 돌을 빼낸다고 연합해서 이렇게 쳐버리면 다 야곱의 가족이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죠. 그 약속을 어,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인데 이 위기를 만난 위기의 발단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왜 위기를 만나느냐? 이 언약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언약이 확실하다면 전도 선교의 문이 될 텐데 언약이 희미하니까 그 땅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같이 결혼하자. 예. 너희 딸도 우리에게 주고 우리 아들들도 너희에게 주고 해서 결혼하자. 이런 이제 조건을 막 이제 제시하는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언약이 희미해질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예, 언약이 희미해지면 사단의 틈이 되는 거죠. 예, 여기는 딸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냐? 그 땅 사람들을 보러 나간 겁니다. 예, 그 문화를 보러 나간 거죠. 예,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문화, 이게 어떤 때는 따분할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어요. 예배만 드린다, 기도한다. 세상 문화와 예배 드리는 문화 비교하면 세상 문화가 훨씬 재밌고 빠져들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뿔이 안 되면 세상 걸로 자꾸만 뭐 어, 온라인 게임하고 PC 중독이 되고 막 이럴 수밖에 없는 세상 문화. 이 손에서 폰을 못 띄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횡단보도 앞에서도 이거 폰을 쳐다보기 때문에 밑에다가 빨간 거 이렇게 파란 거 들어올 수 있도록 아예 땅에도 이렇게 막 그렇게 신호등을 만들 만큼 그렇게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앞을 안 보고 다니는 거죠. 그만큼 뭔가에 지금 중독돼 갖고 있는 세대인데, 네, 마찬가지죠. 언약이 희미하면 세상 문화에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알고 보면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위기를 가져다 주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항상 언약이 희미하면 사단의 역사한다. 봐야 되겠죠. 그러기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야곱의 힘으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 우리가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뭘 주실까요? 문제를 만났을 때 답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선악과 따먹어서 아담과 하와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 정말 반드시 죽으리라. 이 문제를 아담과 하와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미 먹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든 거죠. 그때 답이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을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힘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느냐? 멸망받지 말라. 지금 잘 사는데요? 지금 행복한데요? 지금 건강한데요? 누구나 다 한 번씩 죽습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죠?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모르고 답을 찾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멸망의 길이죠. 이 멸망의 길 속에. 근데 하나님이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언약을 먼저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시고 그래서 세계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진 거죠. 누굴 중심으로 해요? 그리스도 오신 것 중심으로 해요. 왜 그리스도 중심이냐?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또 오신 후에는 너무나 다른 우리가 영적인 신분도 달라지만 지구의 역사도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말씀 하나님이 문제 만난 거 알고 말씀으로 뭘 주셨을까요? 답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5장 1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도 아담과 하와가 막 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살려달라고 얘기도 안 했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내가 먹었느냐 그랬는데 뭐 하와가 줘가지고 또 뭐 뱀이 먹으라 그래서 뭐 이렇게 핑계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신 거죠. 절대 불가능성에 빠져 있는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네. 답이 뭘까요? 베델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다시 말하면 피 언약을
붙잡고 피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답 중에 답입니다. 베델이 뭐냐면 벳은 집이라는 말이고요.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붙였느냐? 이거를 야곱이 붙인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누운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했죠. 창세기 28장 20절, 21절, 22절에. 그리고 일어나서 돌에다가 이 기름을 부으면서 여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대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막 서운했던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너무 감사하고 막 두렵고 떨리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 만났을 때에 너무나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어마어마한 답을 그 첫 은혜를 받았던 베델로 가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 비슷한 얘기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어디로 흩어집니까? 고기 잡으러 가고 뭐 다 흩어지고 그럴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고 얘기해요. 갈릴리가 뭡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던 데. 고기 잡으면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을 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렸더니 막 두 배에 가득 한 배가 아니고 두 배에 가득 찰 만큼의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잔뼈가 굵고 경험이 풍부한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에 말씀에 의지해서 잡았는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그 갈릴리로 가라. 가서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살며 그 얘기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기서 뭘 쌓으라고요? 제단을 쌓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 피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 가범죄, 조상의 죄, 지옥 배경, 저주, 재앙. 이 재앙이잖아요. 위기를 만나서 다 죽게 된 그 재앙 속에 있는데 그때 뭐 하라고요?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 그게 지금도 우리에게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붙잡아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듣고 2절에 야곱이 선포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언제부터 이 이방 신상이 막 들어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 야곱이 이렇게 베델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그런데 어느새 정말 이렇게 막 돈 버는데 막 치중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막 이방 신상을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5장 2절입니다. 이제는 뭐 하러 가야 되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되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신상 등을 버려. 그 다음에 의복을 바꿔 입어. 의복은 뭐냐고 하면 신분이죠. 이제 우리가 이런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런 신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이 백성의 그런 의복을 갖춰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자? 이 예비하는 곳은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베델로 올라가자.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왜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유.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던 환난 날에 응답을 받고 해답을 얻고 정말 이 응답 그것을 받았던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또 제단을 쌓으려 합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함께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날 찾아오신 그 하나님 만나 주신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죽을 위기 이제 에서에게 맞아 죽을 위기 때 도망가고 그때도 죽을 위기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죽을 위기예요. 죽음의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그 현장이죠.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야곱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 이 죽음이 앞에 있는데 그 죽음 앞에서 누가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만나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여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하나님께 피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이것이 우리가 환란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주셨느냐? 이 피제사의 주인공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갈보리산의 언약이 이 속에 있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뭘 붙잡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갈보리산의 언약 다 이루었다.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안 붙잡으면 우리가 또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렇게 선포한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보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여기 이제 2절, 3절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5장 4절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자기 손. 이걸 다 들고 나온 거예요. 그동안 꽁꽁 감춰두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다 의지했던 다른 것을 의지한 거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신을 마음의 한 구석에 이렇게 막 이 붙잡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 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귀고리. 이거를 전부 다 누구에게 줬어요? 야곱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는 이 모든 이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야곱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다 가져다 주니까 야곱이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보니까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이걸 전부 다 땅에다 다 묻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답은 오직 하나만 딱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 묻었다는 거는 뭐냐면 결론 내린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오직으로 딱 답이 날 때 묻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막 그 가말리알의 문화생과 베냐민 지파 왕족의 후손과 그다음에 이 율법의 그 바리새인의 그 이 지도자에 대한 이런 이 자부심과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만나고 오직을 딱 찾아냈을 때 전부 다 묻어버리고 배설물로 버린 것처럼 야곱이 이거는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다 땅에다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진짜 가치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모든 저주 재앙을 막으시는 분. 거기에 대한 답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답이 나버리면 여러분 완전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답이 나야 돼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오직으로 결단내 버리니까 어떤 응답이 오느냐? 그게 이제 5절의 응답이죠. 5절에 누가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만들었다. 다 두려워서. 우리가 이 오직으로 결단내버리면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죠.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싸우지 않아도 사람한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 않아도 야곱이 인본주의 있었으면 형 에서한테 달려가갖고 형 그 400명이나 되는 군인 보내갖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막 이렇게 막 인본주의 쓸 수 있을 텐데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문제 속에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대로 베델로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고 베델에 이르고 7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그랬어요. 우리 중요한 답을 주십니다. 단을 쌓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엘베델. 이 벳은 집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앞에 또 엘이 또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엘도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제목을 엘베델의 체험인데 우리가 그냥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만 왔다, 베델에만 와갖고 제사 드렸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전에서 누굴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주일에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오늘 날 주일 성수했어. 주일을 성수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힘을 얻어야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 주간 동안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붙잡아줘야 되는데 말씀 안 붙잡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놓쳤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말씀 놓치고 왔다 하나님 놓치고 온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진짜 엘베델이에요. 근데 누가 오늘 여기를 엘베델이라고 불렀느냐? 야곱이. 정말 위기를 만나갖고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를 딱 얘기하고 모든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을 다 묻어버리고 오직을 딱 찾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역 사람들 다 두렵게 만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만들어.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드린 그 예배가 누구를 만나는 시간일까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내 삶 속에 끝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엘베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셨구나. 오직이 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렇게 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다 버리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으로 답을 내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엘베데를 체험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엘베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오늘도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 속에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냥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베델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주일 지키면서 아 나 오늘 주일 지켰어.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그건 엘 베델이 아니에요. 그냥 베델에 교회 갔다 온 거지. 근데 야곱은 뒤돌아보면서 위기를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맞다. 내가 놓쳐버렸는데 왜 위기가 왔느냐? 말씀 놓치고 예배 놓치고 정말 피 언약을 놓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럴 때 정신이 번쩍 난 거죠. 맞다. 이 모든 나에게는 이런 위기와 죽음의 위기와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대저주 재앙이 눈앞에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베델로 올라가는 길밖에. 그리고 정말 이 환란에 여기서 다 버리고 오직으로 답을 내서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제사 드릴 때 누굴 만난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을 만나서 만난 것은 뭐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베델은 어떤 베델이냐? 엘 베델. 하나님이 여기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게 엘 베델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엘 베델의 하나님 만나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뭘까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잡고 갈 때마다 아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이 저주에서 이 재앙에서 나를 건져내셨구나라는 엘베델의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엘베델.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금토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진짜 치유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잘 아는 우리 박순자 전도사님, 박시경 형제 어머니께서 오늘 아침 일찍 또 중국으로 들어가셨어요. 왜 들어가셨냐? 그 동생 박용택 씨가 이제 거의 이 암이 다 이게 좀 더 번져가지고 정말 이제 죽음의 위기를 이제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가서 보면서 돌봐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네. 많은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뭐라고 하냐면 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걸 놓고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어머니께 보냈는데 엘베들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은요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 앞에는 항상 야곱만 위기를 당한 게 아니라 뭐 딸의 이게 강간 사건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베드를 체험케 하시고. 네. 우리는 이게 막 이런 걸 막 그 형제들이 이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귀한 걸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작은 것 같지만 전체가 회개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으면 여기서 완전히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주철원 장로님, 우리 또 지금 장례 이렇게 계속 이 내일이면 이제 발인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또 소천하셨는데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장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과 이 확신이 계속 넘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 거기에 찾아오는 지역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장로님의 집은 뭔가 다르다. 장례가 그냥 장례가 아니고 하나님 믿는 그런 집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 천국의 소망이 보여야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례 캠프가 되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우리 북한 선교국에 우리 김지한 목사님 여전히 암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전지영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변중영 목사님 어머니죠. 지난번에 변주영 목사님 어머니 만나기 위해서 영국 갔다 왔는데 영국 갔다 온 얘기 잠깐 들어보니까 아직도 코로나19 그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약간의 후유증도 있고 이렇게 다 치유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거기서 또 이 변주영 목사님 동생들도 이렇게 돌보고 양육하는 일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지금 237과 이 5천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담 목사님, 우리 네팔에 있는 목사님 연결됐는데 또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 미얀마의 우리 형제들, 우리 또 동아 레이저의 그 공단에서 또 같이 일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정말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현대 식당에도 또 여기 태국 우리 이 일꾼들이 또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정민호 집사님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우리 유미영 원장님 정말 복음 받았는데 계속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이미아 집사님 어머님과 또 정민호 집사님 어머니 이렇게 요양원과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또 우리 박영희 권사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아프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병들기도 하고 또 힘든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엘베델의 하나님 체험하는 게 필요해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질병과 저주 재앙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걸 체험하는 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그냥 기도로 끝내지 않고 목사님 여러분한테 기도 제목을 주면서 하나씩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오늘 엘베델의 하나님,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위기를 만났던 야곱,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이제 절대 뭐 세상에 방법이 없는데 이 아들들이 막 사건을 살인 사건도 저질러 버리고 잠깐 몰살당할 위기가 오고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베델 나가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파수꾼 되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선순위가 세상 거 붙잡지 않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 섬겨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증거를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는 주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반석으로 세우시고 교회로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우리 박용택
육신이 치유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도 해주시고 더 중요한 거 우리 그 영혼이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증거를 주옵소서. 확신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여기에 우리 또 함께 우리 박순자 전도사님 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하는 현장에 우리 동생분에게 역사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시간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예, 같이 우리 통성으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먼저 기도하고 또 목사님 또 기도 제목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